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감옥이 바울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도 바울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지만 흔들리지 않잖아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강해져야 될 이유를 말씀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은혜를 얻어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뭐예요? 사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명. 방주 짓는 사명. 우리가 전도하는 사명. 노스캐롤라이나 150개 대학을 살리려고 하는 그 사명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에 문을 여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사명을 딱 붙잡는 순간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의 문들이 내 발 앞에 무릎 꿇을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죠. 이 세상에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당면에 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하겠다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죄가 얼마나 관영했기에 하나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 노아 때문에 은혜가 입혀지고 노아 때문에 방주 짓는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모든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면서 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또 복을 받아서 어느 정도로 복을 받아요? 이들이 번성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을 만큼 복을 받았잖아요. 저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을 만큼 그들이 기술이 발전하고 그들이 정말 경제적인 축복을 가지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세상을 살리고 정말 영혼들을 구원한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간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보자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아브라함이 다시 시작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모든 문을 다 여시잖아요. 천하의 사방에 막혀있는 모든 대적의 문이 내 씨로 말미암아 다 정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전달할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기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잡혀 있다면요, 지금 나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중대한 질병이 있어도 상관없는 응답을 누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때요? 많은 문제들, 여기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줄어들어요? 증가합니까? 계속 문제는 증가해요. 왜 그래요?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이게 바로 불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한글로 보면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교회가 우리 어린이든지 중고등부 청년 대학생들 계속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줄잖아요. 그 말은 뭐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저 불신자들, 종교인들이 더 힘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저 불신대학에 또 기독교 대학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한을 담은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전부 다 뭐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고 그러고,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그러고, 뭔가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데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한데 전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말씀 운동합시다 하면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에이, 관심이 점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마음이 더 많이 담겨야 되는데 그게 점점 뭐예요? 줄어들잖아요. 불신앙은 자꾸 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리고 내면의 소리는 늘 그런 거잖아요. 아,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네? 늘 부정적인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들여봐요. 무슨 소리가 있다고요? 내면의 소리. 여러분 자신 안에서 말하는 내면의 소리를 정말 조용히 기도하면서 묵상해보세요. 이 내면의 소리가 나는 7가지 상태가 있는데 뭐 완벽주의자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모르지만 분명하게 뭔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답 있어요? 답 없어요. 상담학교에 가서 뭐 위로하는 차원이고, 예? 제가 들어보니까 뭐 상처받아서 자기 자신 토닥토닥 해주라고. 답 없어요. 주님. 위로하는 거예요. 슬픔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좋은 말, 반짝이는 말, 기쁘게 하는 말, 즐겁게 하는 말, 행복하게 하는 말을 있어도 복음으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가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딱 말해주는 그런 상담학자는 없어요. 목회 상담학에 가면 조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을 하지만 진짜 이게 하나님 떠났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정노릇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말해주는 그런 상담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가서 한 영혼에게 답을 준다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이 이 지구의 무게, 천하의 무게보다도 더 크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무게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게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에 뭐예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하늘의 별처럼, 스타처럼 빛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증가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알아야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뭐예요? 해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요.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삼직이다라고 해요. 목사님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신학에서 조직 신학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직.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들을 바꿔주셨잖아요. 뭘로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의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바꿔주셨어요. 누가요?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 있는 왕들이 와가지고 통일을 시켜버리고 제사장들이 백성이 가져온 죄를 해결해 주시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가지고 죄를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 돌아온 사람들은
각자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 예?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런 비둘기들을 가져와 가지고 직접 잡고 직접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내장을 청소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태워드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피만 제사장에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단에 뿌리고 번제단에 다 흘려보내잖아요. 때로는 뿌리기도 하고 7번 바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안 져야 되잖아요. 근데 죄를 안 지니까 또 져요.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권자로서 사람이 해결하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삼직을 완성하셨는데 그냥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라 참 왕이다 이 말이에요. 참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사탄은, 귀신은, 마귀는 역사하는데 그 모든 사단, 마귀, 귀신을 해결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잖아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시잖아요. 그 죽으심과 3일 동안 어둠과 캄캄함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내가 예수요, 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실 때 뱀의 머리가 깨어지고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입니다. 영접은 딱 한 번이에요. 2번 영접 없고 3번 영접 없고 5번 영접 없어요. 예? 예수님이 오심도 한 번, 예수님이 죽으심도 한 번, 예수님이 부활하심도 한 번,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한 번에 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문제,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인데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죄를 분석해보고 원죄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이 들어가 있고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요. 그리고 뱀의 말, 진짜 뱀이 아니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을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화영검을 두어서 주 천사를 통해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딱 막아버리잖아요. 우리 인간 스스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칼빈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우리는 단 0.1%라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최초의 복음. 범죄한 아담에게 약속하신 복음이에요. 이 언약의 복음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그분이 오셨고 그가 십자가의 지심으로 이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이죠.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24장이에요. 46절서부터 52절의 말씀 쫙 읽어보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그래 하나님 자녀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게 바로 복음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거기에 답을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맡기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거예요. 참 선지자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났어요. 아멘.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제가 과거에 간증한 적 있잖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국민학교 2학년 때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청년 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때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대개독을 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9절,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원한 자들을 부르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돼요. 성공해요. 이런 말씀들은 수도 없이 들었는데 정작 내 안에 내가 겪고 있는 공황장애, 악몽, 가리눌림, 이상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이상한 물체들, 이거 해결하는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걸 단 한 번도 한 단어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김영인 목사님이라고 공항 대성교회 전도부 간사로 있을 때 오늘은 어디 갈 데가 있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따라간 거예요. 저 참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목동에 있는, 거기 가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날은 그냥 좋다 정도로 끝났어요. 근데 100주년 기념관에서요, 수천 명의 목회자들과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거기서 말씀을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딱 말씀을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제 머리에 꽝! 무슨 폭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뭔가 시원함을 느끼면서 뭔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싹 씻혀져 내가는 그런 기분을 느낀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성경을 읽었지? 왜 내가 이걸 모르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했지? 어찌 내가 이걸 모르고 10에 3조, 10에 4조를 한다고 몸부림친 이유가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금식하고 산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오만 기도 다 했는데 내 영적 문제,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 아버지로부터 흐르는, 할아버지부터 흐르는 이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되고 계속 운명과 사주와 팔자 가운데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다, 사주다, 팔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며 사는데 내 문제가 영적 문제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뱀의 머리를 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제 문제 해결하는 길이 열리고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저는 그냥 강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날 이후서부터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어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 충격을 저만 받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게 받았어요. 바울이 이 여자의 후손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대제사장이 재가를 받아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 정도로 파워를 가지고 저 직가라는 마을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얘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요, 그 눈이 하늘나라는 그 은혜의 빛에 의해서 두 눈을 딱 감겨주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딱 묶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 눈에서 피늘이 거치고 다시 보게 되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쭉 읽어보세요. 그가 뭘 증거하십니까? 과거에 모세의 율법을 외우고 사내들인의 공회원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로마의 시민권자가 갑자기 180도 달라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합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는 그날 이후부터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뭐만 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한 것을 우리는 그게 서신서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전도하는 모습이요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에 나오는데 즉시로 눈이 열리자마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고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우리를 멸하려고 하던 자가 어찌 우리를 결박하려고 하던 자가 대제사장의
이게 끌고 가고자 했던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변했느냐 하면서 22절에 보면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이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저만 그런 겁니까? 유목사님만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충격을 받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그가 남은 생에 어디에 있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생명을 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들, 사명자들, 제자들, 오늘 이 말씀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갈등이 뭐예요? 여러분이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더라.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19장에 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쭉 읽어보면 그리스도는 예수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진짜 충격을 받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주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러나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 지구상의 진짜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원죄고 이게 근본 문제고 이게 영적 문제잖아요. 예? 우리는 이것을 근본 문제라고 말합니다. 근본 문제. 예?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땅의 종교와 철학과 과학과 의학과 어떤 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문제에 빠지면 반드시 우리는 다시 반복하지만 영적 문제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거예요. 문명과 사주팔자에 매이는 거예요. 정을 하고 굿을 하고 부적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안 지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서 늘 굿이 열립니다.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하거나 아버님이 뭔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양계장을 하거나 방앗간을 하거나 논에 농사를 짓거나 밭농사를 짓거나 참외 농사를 짓거나 수박 농사를 짓거나 뭘 하든지 심지어 뭐 소장사까지 막 20마리 30마리 막 집에다 키워다 갖다 팔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뭐 하셨어요? 고사 지내요. 고사. 무당들에다 굿하고 할아버지 아프면 굿하시고. 그래서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제가 본 것은 늘 북어 대가리에 실감하는 거. 예? 이 방에 들어가도 있고 저 방에 들어가도 있고. 예? 늘 어머니는 예수 믿기 전이니까 장독대에다 물 얹어놓고 우리 큰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늘 예? 빌고 제가 본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좀 큰 문제가 있으면요 그 할머니가 오시요 신할머니라고. 그럼
시나물리가 오면 저보고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 뭐 실이 있어요. 운명실이라고 하는데 그거 나보고 이렇게 딱 뽑으라고 해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색깔을 뽑았는지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지금. 근데 장독대에 가서 소금 한 바가지 퍼오라는 거예요. 그 소금 한 바가지를 퍼왔어요. 그때 이 자식은 부정탄 놈이라고 막 소금을 막 뿌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트라우마 있잖아요. 다시는 이 무당 이것들 이거 발도 못 붙이게 하거든. 전 그때서부터 무당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어릴 때 아마도 기독교 선교에서 저희 마을에 대학생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낙도 선교회도 하듯이 산골 마을에 선교 온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그때 그 글이 그때 들려줬던 그 스토리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저는 아마도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성령으로 찾아오셨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렵거나 힘들면요 교회에 가 있거나 교회 앞에 가 있어요. 제가 방황할 때도 그래요. 제가 잠깐 집을 가출한 적도 있거든요. 그때 가보면 꼭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만남의 축복들. 한때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가 크리스마스 전이에요. 이때는 막 이렇게 우리가 했으지. 그럼 막 스쳐 지나가잖아요. 캐롤송이 들리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학교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방황하는데 나는 지금 학생이 아닌데 지금 내가 들어가서 학생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학생 예배입니다. 주일날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고 선생님이. 세상은 학년이 있지만 교회는 학년이 없다. 그 나이에 맞게끔 와서 다 누구든지 제한 없다고 예배 드리자. 그래서 거기 가서 한 몇 주 예배 드렸어요. 그 예배 3번 정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큰 기쁨을 주셨어요. 그런 일들이요. 제가 잘하는 거죠. 제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았을 때 저 미디안 기돈, 저기 동두천에 간 미디안 기돈 있어요. 거기 가서 3일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의 놀라운 역사도 체험케 하시고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그런 기쁨 속에서 행복하게 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 흑암에 늘 눌려서 막 뭔가 이렇게 보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듣고 나서 깨끗이 치유되고 지금 30년 전에 온전히 다 해결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당연히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4절과 8절에 당연히 육신 문제,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은 행복한 것 같은데 지옥천 사는 사람 많거든요. 분명히 교회에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은데 집에만 들어오면 늘 갈등하고 불안, 정말 마음에 숨겨놓고 신앙생활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미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 안 되고 소망이 없고 내가 천국 갈까 말까 갈등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은 뭐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저희 집안처럼 우리 집처럼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오만 무명 불타고 부적 붙이고 다 하지만 저주와 재앙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얼마나 안 되려고 그러면요 동네 형이 술이 만들어 돼가지고
그 방앗간에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보고 술 사달라고. 술 사달라는 건 오늘 너무 많이 취했으니 안 된다. 이거 위험하다. 좀 나가자 했는데도요. 말을 안 들어요. 술 취한 사람은 말 잘 듣나요? 그래서 강제로 끌고 나가려고 팔을 붙잡는데 저희 아버님도 힘이 좋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뿌리쳐가지고 탁 누워지는데 그 방앗간에 피대에 사람이 얹어져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저쪽에 가서 딱 떨어지는데 팔이 부러졌어요. 저희 아버님 실수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 호인이라 동네 어르신의 자제니까 그 방앗간 땅밭 팔아서 치료 다 해줬어요. 보험 없는 시대니까. 가산이 팍 기울잖아요. 그런데도요, 늘 아버님 찾아와서 괴롭혀요. 자기가 실수해요. 그게 사람들이라고. 그럼 그때 올 때마다 용돈 주고. 하도 시민들도 안 되니까 그 청년 부모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만큼 해줬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거 야단을 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저 강원도에서 잘 살다가 저 경기도 저 동두천 쪽으로 연천 쪽으로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저를 미국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꼬이는 거 안 돼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요.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5절 보세요. 복음입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저도 세상 방법으로 많이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복음을 통해서만이 온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복음 때문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12절에요. 이 복음 때문에 묶였어요. 자유하지 못해요. 이 복음을 하는 일에서 매여 어떻게 보면 정말 복음의 포로가 되고 복음의 속국이 되고 복음의 노예가 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이 바울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묶여 있어도 감옥이 바울을 묶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 감옥이 세계복음화의 센터고 그곳에서 제자운동하는 센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20절에요. 어디에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 주권 잘 인정 안 하고 내 기준이 있어가지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나가 망해도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끝나는 거다. 그러면서 14절에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감옥이에요.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죠. 로마에 있을 때 감옥에 2번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 감옥에 있을지라도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요. 예? 바울처럼 그러면 우리는 응답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바울처럼 기도 응답 받을 것인가? 예? 예. 빌립보서 4장 12절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 생각으로는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정말 복음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9절과 11절에 한나 보세요.
처음에는 분이나 때문에 아들 달라고 그냥 울고 불고 막 난리치고 막, 예? 내가 너보다 더 너를 제일 많이 사랑하고 예물도 2배로 줘서 가서 예배드리게 하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우냐. 자식 달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사명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나시린. 기도 제목 하나 바꿨는데 역사가 변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변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축복된 아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도요. 다니엘 보세요. 그 자리가 죽는 자리인 줄 알면서도 들어가잖아요. 그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무서운 자리 두려울 거 없어요. 정말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진실된 기도. 그냥 4번으로 그냥 쉽게 연결해서요. 진실된 기도.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과 6절이에요. 뭔 말입니까? 요셉 보세요. 환경 문제 안 돼서. 우리는 자꾸 환경 탓하잖아요. 자꾸 조건 따지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노예예요. 환경 조건 따질 여유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니까 가장 낮은 자리지만 가장 높은 자리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주인공의식이 잃어버리니까 저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다니엘 3장 1절과 8절에도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도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일지라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 정도의 담대함이 있는 거죠.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이런 말 없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 아들을 죽여도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릴 걸 믿잖아요. 그러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17절에는 내 씨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 요셉으로 흘러가지만 18절에 내 씨는 바로 그 씨는 그냥 씨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한 가문을 선택했는데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진행하십니다. 열왕기하 7번째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쳐들어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천사 하나를 보내서 다 끝내버려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소원, 이게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바로 응답받아요. 기도는요, 노력이 아닙니다. 기도는 수고가 아니에요. 기도는 방향입니다. 네? 다 방향 맞췄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기도가 하나님과 어떻게 방향이 맞춰져 있는가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세계복음화에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1장 12절 15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좀 어려움 당하도 고통 당하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존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7절 27절 30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최고의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겁니다. 응?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9절과 11절 그리고요 12절 14절 참된 기도는 뭐죠? 참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현재의 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고 깨달아야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함 그 평강이 함께 하셔서 어떤 환경도 초월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자족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어떤 것도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것이 감옥이라도 상관이 없고 그것이 불속이라도 상관없고 그것이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이 없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상관없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준비되어 있다. 속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을 누려서 어떤 환경에도 속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